오늘도 이 새벽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하는 그러한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그 믿음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아벨은, 그리고 믿음으로 에녹은,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즉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실제로 내 눈에 보이진 않아도 내 눈에 보인 증거로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대로, 또 내 손에 잡히는 대로 그것들만 바라고 그것들만 믿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인이 분명하게는 없지만 그래도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좋으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37장부터 등장하고 있는 시드기야, 물론 이전에도 등장했지만 다시금 그 이스라엘 역사가 마무리되는, 망해가는 그런 시점에 등장한 시드기야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대처럼 계속해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 당시 국제 정세는 바벨론이 신바벨론으로 새롭게 그 힘을 일으키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몇 번의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으로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진짜 바벨론이 이제 거의 국제 정세를 잡았습니다. 그 전에 강했던 아수르는 이미 망했고, 그리고 애굽은, 이집트, 애굽은 아직까지 그 나라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아수르가 망하는 그 시점에 바벨론이 힘을 뻘치는 그때에 애굽도 다시금 그 나라, 그 정세를 잡으려고 힘을 쓰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틈타서 애굽이 힘을 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37장 11절 보면 바벨론이 힘을 잡기 전에 애굽이 바로의 군대가 애굽 바로의 군대가 바벨론을 후퇴시키는, 바벨론이 왔다가 잠시 물러가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애굽이 이렇게 감당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강대국 사이에 낀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해야 하는 첫 번째 임무, 이스라엘 왕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그 첫 번째 임무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해야 하는 첫 번째, 어쩌면 전부입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찾아가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자신과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죠. 기도해달라. 그러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에 그 시드기야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선포하면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하고, 그리고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뚝심을 갖고 그대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1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첫 절인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다시 시드기야 왕이 이제 예레미야를 만났습니다.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내가 너에게 물을 것이 있으니 너는 숨기지 말고 나에게 답하라. 이렇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그럼 그 말을 듣겠다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도 어김없이 숨김없이 말합니다. 변함없는 동일한 답이고 반복되어 온 답,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답을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복해서 선포했고 시드기야는 반복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이렇게 말하죠. 19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이미 바벨론이 침공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항복하고 간 유다인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시드기야가 항복하지 못하겠다 하는 이유를 대는데, 그 이유는 바벨론에게 항복한 유다인들, 그들이 시드기야를 조롱하고 학대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즉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인데, 지금 적군이 쳐들어와서 거의 멸망해가는 그런 수준인데 자신이 조롱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왕입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그런 일이 없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당신이 왕이 바벨론에게 항복할 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뭘 이야기합니까?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시드기야가 해야 하는 일,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빨리 회개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합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전쟁 상황, 그것을 해결하고 싶은 답답함으로 묻고 또 묻고 그 마음이 계속 흔들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 시드기야가 끝까지 결정을 못하죠. 백성이 무섭고 고관들의 비판이 두렵고 바벨론이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막연한 희망,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준과 중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기준 삼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점쟁이를 찾아가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묻듯이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능자로, 그리고 창조자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한 그 위대한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유일한 신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가서 우리의 내 일상에 이것이 잘 될 것이냐 못 될 것이냐 그 정도 묻는 내 수준으로 그 하나님을 완전히 낮추고 있는 그러한 시드기야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안위를 찾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걱정하지 말아라. 죽지 않는다. 목숨 구한다. 도성은 불타지 않고 당신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살 것이다. 반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만 반복해서 시드기야는 믿지 못합니다. 그 말이 바뀌기를, 예레미야의 말이 바뀌기를,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는 그 말로 예레미야의 말이 바뀌기를, 반복해서 묻고 반복해서 같은 답이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 말씀 보면서 주시는 마음이 그때그때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품고서는 한 번 주신 마음으로 바로 선포하고 바로 주님의 뜻이다 말할 때는 때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또 다양한 그 매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속에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럼 그것은 주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묻고 반복해서 들리는 답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몇몇 왕들이 선한 왕이다라고 평가받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습니까? 군사력을 강화시켰고 탁월한 외교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하고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데 그거 하나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 흔들리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계셔야 되는데 자꾸 다른 신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니 자꾸 그의 삶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시드기야,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해서 갈팡질팡 양다리 걸치는 시드기야를 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침공과 같은 엄청나게 크고 두려운 일 앞에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때로는 바벨론의 침공과 같은 그런 엄청난 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만나는 크고 작은 일에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상황과 현실을 보고 너의 흔들리는 마음을 그냥 그대로 놔두며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말에 순종해라. 잠잠히 내 말씀 가운데로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라. 잠잠히 너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분께 고백하고 구하고 듣고 순종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저의 삶, 또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무더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셔서 건강하게 이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드기야 왕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흔들리는데 이 새벽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허락하시는 말씀으로 굳게 붙잡혀 아버지 주님께 순종하는 승리하는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소년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고 또 오늘 여름 성경학교 진행되며 물놀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지켜주시고 어떠한 안전사고도 없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